멈춘 것 같아서 답답할 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지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선물 하나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성막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남으로써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라는 상징을 갖는 이동형 천막 같은 건물이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인도하셨다라는 게 17절의 내용인 거죠.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지였어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구름이 성막을 덮음으로써 눈에 보일 수 있게 나타내 주셨죠.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불 모양 같은 것이 성막 위에 있어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해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은요, 낮에 17절 보니까 낮에 성막 위에 뜬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 갔고 그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야에서 멈췄다라는 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요,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구름을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는 이 대목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눈에 보이게끔 인도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울 때가 어떤 때입니까? 물론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A입니까? B입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좀 A이다 이러시면 속이 좀 편할 것 같은데 도통 말씀을 안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참 신자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인도하심 받았대요? 광야에서 눈에 보이게 인도하심 받았대요. 구름이 뜨면 가고 구름이 멈추는 것을 보면 멈추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흥미로운 대목이 아니냐는 말이죠. 아마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람을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사실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은요,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부럽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전혀 부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름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구름이 너무나 정확하게 광야의 어느 한 곳에 머무르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스라엘은 그 멈춘 구름을 보면서요, 걸음을 광야에서 멈춰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청년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하나 보았어요. 근데 예전에 예화 들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의 여러 키워드들 중에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대요. 최근에 무엇이냐 하냐면 효율이랍니다. 효율. 청년들에게 있어서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래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한번 보세요. 물건 하나를 산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딱 비교해서 딱 사죠.
제일 저렴한 걸로 효율적으로 사는 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여행을 가더라도요, 비행기 표 그냥 대충 안 사요. 그죠? 비행기 표 딱 검색하면 따다다다닥 떠서 가장 효율적으로 저렴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게 우리의 일반이죠. 여러분, 최근에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요, 걸으실 때도 그냥 걷지 않으시더라고요. 걸을 때마다 포인트를 주는 앱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걸을 때마다 포인트를 준대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막 쌓아서, 여러분 근데 그 포인트가 굉장히 짭니다. 엄청 많이 걸어야 겨우 뭐 하나 살 정도예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왕 걸을 거 그런 식으로 막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막 포인트 모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굉장히 효율을 중시하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아이가 제가 둘 있잖아요. 아이들 일이 있어서 병원 갈라 치면 병원도 그냥 안 갑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다 이 핸드폰 가지고 예약해가지고 예약된 시간에 기다리지 않고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 이전에는 세워라 내워라 하면 막 소아과에서 애들 기다리고 다 그렇게 키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이렇게 굉장히 효율 중심의 시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문화에서 오늘 본문의 이 22절을 볼 때 멈춘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의 문화에서 견딜 수 없는 내용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멈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허비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멈추는 그 시간에 또 다른 일을 찾아서 하고 생산적인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한 자리에 멈췄어요. 이는 단순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머물렀구나,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는요, 여행지가 아니에요. 여행지에서야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행지가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광야에 멈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졌을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한시라도 빠르게 광야를 벗어나야 할 이스라엘에게 구름이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광야에 멈춰서 있게 만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며 낭비되는 시간으로 여겨졌을 시간이었을 것이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렇게 따져 물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가나안은 언제 갑니까? 왜 이렇게 광야에서 시간을 허비하십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분명하기라도 하면, 눈에 확실히 보이지 않기라도 하면 그냥 막 멈추라고 했는데 모르겠네 하면서 막 지나가기라도 할 텐데, 너무나 선명하게 구름이 멈췄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걸 어떻게 어기고 광야에서 시간 이거 버리는 시간이야 하고 어떻게 앞장서서 갈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가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멈춰서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죠? 불평, 그죠? 원망, 그리고 뭐였죠? 의심. 여러분, 이 3종 세트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기들 입장에선 뚫고 가야 되는데 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까? 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광야에서 허비하는 듯한 이러한 비효율적인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효율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효율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에서요,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곧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경험한
그러한 그들의 그 이집트에서 경험한 그 이집트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건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 3만 원. 에이, 그거 저기서 사면 2만 원인데. 이러면 뭔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뭔가 손해보고 이 내용들이 실패한 것과 같은 뭔가 그런 찝찝한 마음과 여운을 남기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요, 이집트에서 경험한 문화도요, 이렇게 효율 중심의 문화였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았죠. 그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부림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대표적으로 지었느냐 하면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국고성. 여러분 국고성이 무엇이냐 하냐면요, 식량과 무기를 비축해두는 한 성읍이에요. 성읍. 그거를 2개나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읍을 한 이 무기와 식량을 저장할 어떤 창고로서의 성읍을 짓는 일이 간단한 일이었겠습니까? 굉장한 일이었겠죠. 그 노동이 얼마나 심했던지 출애굽기를 보면 그 노동에 대해 어려운 노동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 노동에 대해 고된 노동이었다라고도 말해요. 이스라엘은요, 고된 노동을 했어요. 근데 그 고된 노동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얼마나 노동력을 잘 제공하는 효율적인 존재인지를 증명할 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효율을 만들어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그 관리인들에게 매를 맞았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왜 살인을 했죠? 자신의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살인을 했죠. 여러분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왜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냐고 매질을 하는 이집트 사람을 모세가 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경험한 이러한 문화는요, 우리의 문화와도 굉장히 흡사해요. 효율을 중시하는 문화가 우리의 문화라고 했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문화 안에서요, 이렇게 효율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보다도요,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효율을 굉장히 따지는 게 우리의 문화의 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사건,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2016년이었어요. 2016년에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한 직원이 사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동차에 치여서요. 여러분 근데 이 직원이 청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청년이라 하기엔 너무나 어려요. 19살이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한 그 청년이 수리를 하다 이렇게 이 사망 사건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청년이 일하는 업체는요, 1호선부터 4호선까지가 서울 메트로인가 그렇거든요. 맞나요? 아무튼 그 2호선에 외주를 받아서요, 스크린 도어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해주는 업체였어요. 외주를 받은 업체에서는요, 이 청년을 최저임금보다도 낮았나? 뭐 그런 식으로 고용을 했어요. 아무튼 최저임금 수준으로요. 사고를 위해서 2인 1조로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2인 1조로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한 명만 이 현장에 출동했거든요. 사건 당일 이 청년은 혼자서 스크린 도어를 고치러 나갔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외주를 받은 업체가요, 이 청년을 가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저임금만도 못했나, 최저임금이 되었나, 아무튼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소의 돈을 지불을 하고자 했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것도 2인 1조로 운영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2인 1조라는 규칙을 어기고 한 명만 보냈죠. 왜요? 최대의 효율을 위해. 여러분 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은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체에서 무리하게 업무를 맡아 진행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신문을 통해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효율을 따지는 기업의 문화가요, 한 청년의 19살밖에 안 된 그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요 이렇게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와 같이 사용되어진 거죠. 무려 40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자신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자녀, 그 자녀들까지 4대와 5대가요 이집트에서 어떠한 문화 속에 살았다고요?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구와 같이 사용되어지는 문화 속에 살았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에는 아직 어떠한 문화가 몸에 배어 있었을까요? 이러한 효율 중심의 문화가, 생각이, 사고가 몸에 배어 있었겠죠. 가능한 빠르게, 가능한 불필요한 것들은 마주치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 과정에는 너무나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 그렇게 효율적으로 최대한 빨리 목적에 도달하는 것, 이게 몸에 배어 있었겠죠.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자리에서 구름이 멈춤으로써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광야 아닙니까? 가나안을 빨리 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그런 시간 멈추고 머무른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집트 왕 아래서 살았던 날들은요 효율을 위한 도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이집트 왕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함께 광야에 기꺼이 멈추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왕 아래서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살아온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멈춘다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광야에 머무는 시간 대부분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 머무신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만 답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일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를 빠르게 돌파하지 않고 그곳에 멈춰 서게 됨으로써 하나님 스스로가요 비효율적인 신이라는 평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효율적인 신이란 무능력한 신이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이 일은 주변국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를 나왔어요. 이스라엘을요 모두가 주목합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을 주목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격파하고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국들이 모두가 이스라엘을 주목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도 주목했습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신이었거든요. 야, 그 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이야? 라며 그 신까지도 주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니까요. 그 신이 이스라엘을 인도한다라고 했는데 광야를 단번에 돌파해내지 못합니다. 광야를 빙빙 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변의 나라들이요. 야, 뭐야. 대단한 신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광야에만 빙빙 도는 것 보니까 야, 뭐 별거 아니네. 광야 하나 못 벗어나게 하는 신이 그게 신이야? 여러분 그게 주변국들이 하나님에 대해 평가하는 시선이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스라엘과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머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절대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요 이집트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을 추격하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놓아줄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무능력한 이스라엘과 그렇게 광야에 갇힐 수밖에 없게 만든 무능력한 그 신에게 우리가 어떻게 겁을 먹어서 그들을 그렇게 놓아줄 수밖에 없었는가 하며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을 추격해 따라 들어오는 게 이집트와 이집트 왕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 머무신 것일까요? 여러분 효율을 우선시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왜 하나님께서는요 효율이 아닌 답답해 보이는 그 멈춤과 더딤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효율을 남기는 게 아니라 관계를 남기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효율이 아니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광야를 빨리 해치우듯이 지나지 않고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스라엘과 함께 그곳을 머무시면서요. 스스로 무능력한 신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와 평가를 감수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 머무시는 선택, 그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자녀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굉장히 비효율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녀가 없어서 제가 말 좀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유랑 무엇인가 할 때요 여러분 사실은 저 혼자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여러분, 장난감 하나를 조립하더라도요 제가 혼자 뚝딱 해가지고 진유야 여기 하고 주는 게 더 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함께 조립하기를 원해해요. 그죠? 그러면 그 조립을 낑낑거리며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얼마나 많은 비효율적인 일들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속도가 일단 나지 않아요. 제가 하면 제가 알아서 타타닥 하면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고 이거는 왜 저렇고 말들이 섞입니다. 속도가 느립니다. 여러분, 이해도도 다릅니다. 저는 벌써 딱 보면 이해가 돼서 따다닥 하는데 여러분, 진유가 뭘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이 있어요. 감정이 감정이요 여러분. 아우, 막 해가 떴다 비가 왔다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왜 팔이 한 번에 안 들어가냐, 왜 로봇 다리가 한 번에 안 되냐, 왜 이거는 이렇게 안 꺾이냐. 조립한다고 했을 때는 좋아했던 때가 바로 1초 전인데 조립하기 시작하면 왜 안 되냐고 짜증 부리는 게 여러분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이와 함께 무엇인가 조립한다라는 그 장면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장면이 되어야 되는 게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할 때의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조립 하나 하기까지 혼자 할 때보다도요 여러분 굉장히 불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어떨 때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부모가 자녀와 이렇게 비효율적인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효율로 따졌을 땐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가 기꺼이 그 비효율적인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 관계가 남기 때문입니다. 비효율적인 시간들 안에서요 관계가 깊어져요. 그리고 그 비효율적인 시간들 안에서요 자녀가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관계 안에 담깁니다. 여러분, 제가 커 보니까요 제가 커서 기억하는 부모님의 사랑은요 대부분 저를 위해 비효율적이 되셨던 그 부모님의 모습과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요 아버지랑 야구장에 딱 한 번 같이 가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버지 손을 잡고 야구장에 갔어요. 굉장히 막 야구 붐이 불었던 때라 주말이었던 것 같고 표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집에 가도 이제 아버지가 야 표가 없다 이러고 집에 가도 됐을 법했는데 아버지가 막 도시더라고요. 그 구장 근처를. 그러니까 왜 도시나 그땐 몰랐어요. 보니까 암표를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암표를 이렇게 판다고 해서 아버지가 접선을 하셔서, 또 재밌는 건 아버지의 무슨 고등학교 동창인가 초등학교 동창인가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접선을 해서 표를 사셨는데, 표를요 여러분 몇 배의 값을 더 내고 사야 됩니다. 암표는. 그죠? 그냥 1,000원 2,000원 비싼 게 아니라 몇 배, 주말이었고 만석이었기 때문에 몇 배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야, 그 뭐 표를 그렇게 돈을 더 주고 사. 그냥 집에 가서 TV 보고 보면 되지. 뭘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위해 비효율적인 그 일을 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요, 관계가 쌓이고 그 관계 안에 무엇이 담깁니까? 사랑이 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가 나를 위해 기꺼이 비효율적이 될 때요 관계가 깊어지고 거기서 사랑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배울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나를 위해 그 비효율적인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동시키지 않고, 바로 순간 이동시키지 않고, 굳이 그 비효율적인 시간들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일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구구단을 잘 못 외웠어요. 근데 구구단을 외울 수 있도록 학원 선생님이셨는데, 그 학원 선생님이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수업이 끝났는데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학원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수업 끝났으면 가야 되는데 뒤에 시간이 비셨는지 저랑 끝까지 함께 해주셨거든요. 구구단을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내용이 이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신이 못난 신이 되더라도 이스라엘과 기꺼이 함께 멈추시고 함께 머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은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따져 물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광야를 빨리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신인지 모두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질문은요, 자신과 함께 걷기 위해, 함께 하기 위해 느리게 걷는 부모에게 왜 엄마는 왜 이렇게 느리게 걸어? 라고 반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걸음에 맞춰서 걷는 엄마에게요, 엄마 왜 이렇게 느리게 걸어? 좀 다른 엄마들처럼 빠르게 좀 걸어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빠르게 걸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빠르게 걷는 순간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혼자 남게 됩니다. 부모가 보폭을 평소보다 작게 하고 자녀의 걸음 하나하나에 맞춘다라는 것은 자녀를 위한 일이며, 그 자녀가 무엇보다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광야에 머무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과 광야에 머무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효율을 남길 때에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효율적인 그리고 무능력한 하나님이다라는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기꺼이 머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비효율적인 하나님이라는 이 오해의 절정은요, 무엇보다 바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 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사람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이 일은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 갇히게 만든 신이야 라는 그 오해보다도 비효율적인 신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사람이 되심으로 효율이 아닌 비효율적인 하나님이 되셨죠. 스스로 무능력한 신이라는 이름표를요, 사람이 되심으로 스스로 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께서 스스로 이렇게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인 신이라는 그 자리에 서게 되신 거죠? 사람이 되심으로써. 여러분,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수준이 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녀의 수준에 맞춰주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스스로 사람이 되신 일을 통해서요,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않게 되시는 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 선택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비효율적인 그러한 신이 되지 않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가지고요, 3가지 적용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께 적용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많은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외에도 다른 다양한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어르신들 입에서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이제는 다 늙어서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꼭 한 분에게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요. 소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육신의 정정함을 따라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여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효율을 따지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애초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아니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건강할 그때에도 하나님께 효율적인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들, 늙어서 소용없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입에서 거두시고 도리어 우리의 존재를요 그 자체로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늙어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도 건강하지 못해서 신체가 멀쩡치 못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러한 효율로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를 위해 비효율적인 분이 되셨죠.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비효율적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효율적인 존재로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늙어서 소용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들은요 청년입니다. 청년분들께 적용드릴게요. 여러분 가장 효율을 따지는 시기가요 아마도 이 청년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육신이나 정신이나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가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효율이란 가치를 관계와 교회까지 적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볼 때나 사람을 볼 때나 그 교회나 사람을요 효율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효율로 판단하게 될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을 따라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조건을 가지면 효율적인 사람이네 라며 굉장히 대우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대우를 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요 내가 상대를 볼 때뿐만 아니라 나를 볼 때도, 내 자신을 볼 때도요 여러분 효율로 따져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여러분 조재욱 씨가 쓴 조재욱 목사님인데 전에 제가 예시로 들었던 책 외에 또 다른 책 한 권이 있는데요. 물음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볼 때 그다지 대단하지 않아서 또는 내 적성과 맞지 않아서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서 의미와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자의 말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때 또는 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또는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 이를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요.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부심, 의미와 자부심을 느끼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낭비하지 않는 인생, 우리가 진짜 효율적으로 사는 것은요 그곳에 내가 얼마나 내 적성에 맞는가,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을 했는가, 여러분 그러한 여부가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던 그 광야를 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집트에서 효율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의 삶은요 여러분 비효율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 효율적인 삶이라고 자부하는 삶을 보았어요 솔로몬이요. 근데 보았더니요 핵심은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효율적인 삶을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의 그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게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어떠한 환경이더라도 그 자리가 바로 나에게 가장 효율적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이 멈춘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그 여부가 우리에게 효율적인 삶을 판단하는 가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커리어와 나의 삶에, 나의 어떤 직장 생활에서, 나의 어떤 여러 내용에서 멈춘 것 같아 보이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효율적인 곳입니다. 그 자리는요, 괜찮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회 모두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혹여라도 광야에서와 같이 멈춘 것 같을 때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비로소 깊어지는 때가 있어요. 삶이 비로소 깊어지는 때는요, 비효율적인 내용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장면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효율은요, 거침없이 전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멈추어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광야에서 멈춰선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이 답답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진짜 효율은요, 가나안에 얼만큼 가까이 갔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도요, 경제적으로 멈춘 것 같고 우리의 커리어가 멈춘 것 같고 또는 성공을 향해 가던 그 길이 멈춘 것 같아 불안할 때가 있어요. 만약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내가 무엇인가에 더 근접하게 효율적으로 지내는 게 효율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가장 효율적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들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를 위해 비효율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백성과 그들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의 이름인 거죠. 우리의 모든 날들에 실망할 것이 많은 것 같은 그때에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니게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오늘도 영원히 함께하세요. 멈춘 것 같아 답답해 보이는 모든 날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날들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